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계속 우리의 계시적 증류신학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할례와 침례와 만찬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삶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은 40년 동안에 다시 태어난 자, 40년 지나는 동안에 옛 세대는 다 이제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잖아요. 새로운 세대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여호수아 5장 9절 보니까 그 길갈에서 행할 때 그 길갈 의미가 애굽의 수치를 굴러 보내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 보내다. 그 애굽이란 것은 영적으로 세상이죠. 그 세상에 실던 그 모든 수치, 세상에 실던 그 모든 것. 그것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이는 불성도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대로 행하던 그 모든 것,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그 시들, 그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신의 욕심과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의 원대로 행하는 그 모든 영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고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는 그 시대를 애굽이라 말하고 그 모든 일들, 행위들을 애굽의 수치로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 다시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점령하는데 그 할례의 의미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할례라는 것은 골로새 2장 11, 12 보니까 그 할례와 침례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데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다. 할렐루야. 육체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할례라는 것은 뭐냐? 육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침례도요. 이 회개의 물 침례는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침례는 예수 안으로 침례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5절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Baptized into Christ, not water. 물 속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다. 그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 1절로 5절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다. 할렐루야. 연합이고 하나다라는 말 했잖아요. 그 연합과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과 합제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죠, 하나. 근데 하나는 표현을 이 요한복음 6장 56, 57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으로 하나는 것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걸 함께하는 것이 연합이라고 하나다. 근데 그걸 보고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됐다. 그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행위 뭔가 그 행위가 또 기념하는 그 기념이 우리가 만찬 예식으로 나타나죠. 만찬.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만찬은 행위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자가 하나의 기념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할례 또한 무할례 시의 믿음을 인친 사건이 할례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할례라든가 침례라든가 만찬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과 하나의 의식이 우선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전제되고 믿음이 전제된 자만 이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찬할 때 이 만찬을 잠문하면 연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가 있다 할 만큼 고린도 11장에 그렇게 이제 28절 31절 말한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 몸을 분별하고 너희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 이러한 연합과 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육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영적으로 영적의 연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럼 이 만찬 자문에서 뭐 연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죽는 자가 있겠어요? 그럼 뭡니까? 이 삶 자체가 예수와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하면 형식으로 행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 삶 자체의 의미 뭐라고? 이 이미 그 속에
이 육체가 연약할 수밖에 없고 또 아플 수밖에 없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하나님 반증이잖아요. 반증.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 몸을 분별하고 너희도 분별하라. 그 뜻이단 말이에요. 제대로 알고 행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신기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로 we born anew 하잖아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다. 태어났다. 그런데 we born anew 할 때 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건데 새로운 삶은 재창조죠. recreated. 재창조입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서로 연결시키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시키다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났을 때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하는데 제가 적어놨죠. First begotten of the dead. 죽은 자 둔 가운데 처음으로 나타난 자, 태어난 자. 그 비갓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비갓 단어가 어디서 납니까? 독생자라는 단어에 비갓 단어를 쓰잖아요. 독생자는 the only begotten son이라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할렐루야. 그럴 때 비갓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죽은 자로부터 하나님이 죽은 자로부터 예수를 부활시킬 때도 the first begotten 단어를 쓴다. 재창조 의미를 여기 둔단 말이죠. 또 다른 말로 뭡니까? The firstborn from the dead. 죽은 자로부터의 다시 처음 태어난 이게 또 firstborn이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예수를 살리실 때 살린 상태를 뭐라고? The first begot, the firstborn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다시 거듭난 중생의 의미와 같이 단어 쓰는 거잖아요, 지금요. 신기하잖아요. 또 다른 말은 뭡니까? declared to the first son of God by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declared,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이 하늘 아들로 부활하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애들 다시 살리실 때 죽은 자로부터 살리실 때 그를 하나님은 그분을 아들로 declared,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갈 그 순간에는 완전히 죄인과 저주가 들어드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때는 firstborn, first begotten, 또 the son of God이라고 표현한다. 이게 우리가 다시 죄에서 거듭날 때와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쓴단 말이죠.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돌아가신 그 죄는 우리 죄라는 것이 인류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실 때 그래 부활에 되는 자는 절대 죄인 자는 부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죽으신 죄는 누굽니까? 그것이 인류 죄라는 거. 그 검증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단어를 the first begotten, the firstborn,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이라고 쓰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받아 거듭나면 뭐라고? 우리는 비같은 손된다. 예수님의 첫째고 우리가 그 뒤따라가죠. 할렐루야. 또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born again, born anew 새로 거듭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문제 first born anew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하늘 아들로 인침받죠. 예수가 한 아들로 선포되지 않으면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완전 연합이 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를 믿고 따르는 자가 똑같이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를 예수님은 뭡니까? 이미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그냥 재미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0장 17, 18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미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이 형식적으로는 로마 법에 의하여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자들에게 죽었지만 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들어가신 게 아니죠. 일부러 그걸 죽음을 택한 것이죠. 할렐루야. 10장 17, 18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10장 11, 17, 18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는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래 예수님은 죽을 곳으로 돌아가신 것이지 겉으로는 표현적으로는 형상학적으로는 이 로마 법에 의하여 이 십자가형은 로마 법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처단했지만 할렐루야.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이 뱀은 여인의 후손의 다리를 발목을 상하게 한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의 실현이지만 실은 예수님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대로 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가실 때 하나님은 이 유대인을 그 가짜 유대인 참 유대인 그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3절 9절 보니까 참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은 사단의 무리다, 사단의 회다 그러잖아요. 이 사단들이 이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것이 예수가 힘이 없어 죽였는데 아니다. 주님은 스스로 그 죽음을 받아줬다,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예수를 이제 지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 이용하신다. 마귀를 이용하셨다. 이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이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건강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하실 때의 모습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아들로 획득되는 과정과 너무너무 똑같다. 완전 연합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죽으심도 아버지 계명대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오식으로 예정되고 택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똑같이 모습을 가니까 교회도 예정되고 택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건 뭡니까? 뭘 말했어요? 그것은 예정과 택정은요. 특히 에베소 2장 10절 특히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 교회론의 중심이 에베소 골로새서가 그 교회론의 중심이잖아요. 물론 다른 서신서도 다 교회를 말하지만 특별히 에베소 골로새서는 이 핵심 교회론을 이제 말합니다. 근데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그게 이 교회에 왜 교회가 탄생했느냐 그 근본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이미 잘 아신 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때 이 우리는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가 창조될 때도 말하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창조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계획되어 있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우리는 이제 우리 지금은 죄인에서 구원받아 교회가 됐지만 그렇게 된 그 교회는 예수님 죽어서 처음으로 교회된 게 아니라 이미 이 아담의 죄를 짓기 이전에 처음 창조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미 예정된 것이 뭐고 중간에 타락함으로 잠깐 타락함으로 그것이 계획이 잠깐 중단되었지만 다시 예수 십자가 사건 회복됨으로 원래 그 길을 간다. 그리고 교회를 설명할 때 이 죄에서 구원받아 처음으로 말하지 않고 이미 창조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비됐다고 그렇게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처음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 원래 이 교회라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이 창조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이미 예정됐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창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전에 예배사 이걸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뭐냐면 planned beforehand 먼저 계획했다 또는 predestined 미리 예정하셨다 운명을 지으셨다. 그러면 prearranged
미리미리 이게 뭐 arrange 하셨다. 그러니까 다양한 단어로 이 예정을 그렇게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 창조 부분과 또 그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할렐루야 지음받았고 그렇게 조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교회는 뭐랄까 이미 우리가 타락하다가 회복된 상태에서 이 교회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그 궤도로 가라. 그래서 잠깐 이 타락하여 이 하나님 계획이 잠깐 약간 그 타락 기간에 하나님이 약간 딜레이 된 것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은 십자가로 다시 회복시켜 영원히 계획하신 것을 되도록하도록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경륜의 일을 행하는 자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미 전문 시간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히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완성하는 그 기관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목적할 때 목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이런 사잖아요. 우리가 목적이 우리 목적지에 빨리 대처해야 돼. 목적지 할 때 우리가 goal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게 다지만 실은요 destination이다. 이런 목적지를 destination 단어를 써요. 근데 예정한 단어를 앞에 뭐라고? 앞에 pre라는 단어, pre destination을 쓴다. 이게 예정입니다. 예정. 그러니까 이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는 미리 정한 사건은요. 그러니까 이미 목적지를 가지만 그 목적지가 미리 정해진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예정입니다. 예정.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죄인돼서 처음으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그때 목적을 정한 게 아니라 이미 타락하기 전부터 교회라는 기간을 이미 하나님 마음에 두셨고 교회 가셨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선한 일을 이해하도록 이미 프리데스틴 프리데스티네이션 그 목적지는 프리데스틴인데 이런 단어는 미리 이미 예정하시고 운명 지어진 단어를 쓴다. 이걸 보고 pre-planned, planned ahead of time. ahead of time. beforehand. 미리 계획되어 있다. 이걸 pre-arranged. 이거는 pre 우리 어린 자리를 뭐 할 때 arrange 하잖아요. arranged. pre-arranged라는 단어를 쓴다. 이게 화면이 흔들려서 안 돼. 아이고 진짜. 하여튼 그냥 pre-arranged.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목적이 있지만 pre-destination이다. 그리고 목적지를 되지만 이 목적이 이미 정해진 그게 운명이고 예정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대당히 한 뜻을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냐 그게 바로 경륜이죠. 경륜. 그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이미 예정됐다. pre-destined라서 한다. 누가? 교회가. 그리고 교회는 죄인에서 타락하여 교회가 생성되어 그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 자체가 이런 목적으로 이미 영원전에 계획하셨는데 타락함으로 잠깐 유기되었다가 잠깐 이 정지된 것이 또 잠깐 이 영이된 채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다시 회복시키시고 원래 그 길을 가도록 하셨다. 이 뜻이거든요.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회복 기간이 이만큼 뭡니까? 예수님이 원래 영원전부터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예정되셨지만 그 중간에 아담의 타락함으로 잠깐 회복의 계획을 다시 추가시키시고 회복 계획이 뭡니까? 그게 오랜 세월 동안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구속의 이야기 아니라 이미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바울이요.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원래 뭡니까? 바울이 유대교에 아주 충성했잖아요. 유대교에 충성이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충성했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고 바리새인요 히브리인이 한 만큼 대단하거든요. 그 사람은. 근데 그가 한 일은 예수 믿는 자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한 일밖에 없단 말이죠. 그것은 뭡니까? 로마서 10장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웠다.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만나고 예수께서 그 말하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그때 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택했다. 내가 택했다. 왜 택했느냐? 나의 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 그게 사도행전 22장 보면 그걸 나와. 사도행전 22장 보니까 22장 14절 15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의 은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을 이 바울은 말 그대로 이 유대교에 충성했지만 실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유대교는 뭡니까? 유일신을 믿지만 삼위일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단입니다. 이단 아시겠죠? 그 잘 몰라. 예수를 죽였겠죠. 근데 예수를 증거할 자로 택함받은 자가 바울입니다. 바울.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미션, 사명에 대한 택감, 사명의 택감. 근데 이 사명의 택감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택감받아 일하다가 골로새서는 뭘 또 말하는지 아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하는 일을 계속하는 기관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말하거든요. 이 에베소서 보니까 저 골로새 1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장을 보니까 1장 23절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 모든 피조물이라. 원래 원어가 모든 피조물 또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일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위해서 내 육체 채운다. 사실 이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교회가 다 그걸 하도록 만들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뭐라고 이 경륜을 이룬다. 할 때 내가 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사역자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 직분이 뭐냐? 이 경륜 단어가 똑같습니다. 오이코노미아. 그래 내게 직분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같은 단어로 쓴다. 사명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직분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경륜과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바울도 교회도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미리 택함받은 자다. 그걸 말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만대와 숨겨지는데 이제 마지막 때 그 비밀을 교회에 계시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한다. 이 말이야. 한다. 이처럼 이 교회는 만대 숨는 그 영원한 교회를 목적을 가지고 왔다가 이제 교회에 계시하게 그걸 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예수를 믿으면 이 골로새서 빌립보서 1장을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어.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빌립보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겠으니 네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이는 뭐냐? 주님이 행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행하시면 주님이 행하시는데 성령을 행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리스도 날까지. 그리스도 주님이 재림과 심판 때까지 그걸 하겠다 우리 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날까지 행하는 그는 하는 건 뭡니까? 영원전에 이미 주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을 한다는 이제 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하면 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하겠죠. 왜? 교회를 통하여.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데,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대. 할렐루야. 막 마음에 부담을 주신대. 그것을 하기만, 그게 우리의 비전, 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기고 뭐 세상을 섬기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가 뜻은 이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뭐냐? 이것을 위하여 우리 속에 소망을 준대. 꿈을 준대. 그럼 교회가 그렇고 내가 그렇구나 라고 그걸 달라간다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영원히 교회 같은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일을 하신다. 그게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정받는 거죠. 왜? 아버지 일을 행할 걸 잘하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 선한 일을 위하여 이미 predestined, 예정되었다. 목적이 미리 정해졌다. 도착지가 미리 정해졌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요. 예수를 성령 받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님을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죠. 할렐루야.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아들이라고 정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 인도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인도함 받으면 어떤 일을 그랬냐? 이 성령 하나님은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니까 아버지 모든 걸 통달하시는 게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아버지 뜻을 통달하시니까 성령이시니까 이 성령께서 아버지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받으면, 우리가 성령 인도함 따라가면 우리가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받으면 이미 성령께서는 영원전에 계획하신 아버지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데, 그 성령 따라 예민하게 가다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다 보면 결국 뭐랄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은 내가 좀 잘 되고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기쁜 것을 통달하신 그 성령께서 아버지 일을 하도록 우리 끌고 갑니다. 아멘. 왜? 이걸 보고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 인도받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영원전에 계획하신 아버지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때문에 성령이 주셨지. 아멘 합시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선한 일 위해서 지원받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택함받도 하도록 되고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 결국 아버지 일을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싫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보니까 이때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보니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느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의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게 됐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자꾸 감동적으로 가게 만드는데, 싫다고, 성령이 싫어요, 내 육으로 갈 거야 라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냥 놔둔데 왜? 책임은 번해지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은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는 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다니까요. 타락할 권리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절대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기까지만 막 팔을 비틀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을 써서 성령 감동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도요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만 다시 한번 보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러 번 예언하셨지만,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주의 제자들은 그를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헬변사로 놓고도 인도에 가서서 하신 말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해서 질문하죠. 예수가 누구신지를 성령으로 알도록 만들죠. 아멘 합시다. 하시고 베드로가 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알아봤어요.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선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없도다 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교회의 탄생을 말하죠. 그리고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간
기관이 교회입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기관이 교회라고요. 그를 하나님 아들로 지정받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아들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기관을 교회라 한다. 아멘. 그랬는데 갑자기 말하고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주님이 말하죠.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이미 이거는 구약 때 이미 예언되어 있거든. 그대로 가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비록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믿지 아니리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왜? 예수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렇게 십자가 돌아가신 만큼 악한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죽는다니까 주님의 제자로도 말라야죠. 아멘. 말라야죠. 그게 맞죠? 그게 육의 생각인 겁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의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멘, 육으로 예수를 보는 겁니다. 육으로 예수 일을 보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아멘. 사람 일, 이게 사람 일은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죠. 육이 하게 한 거죠.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육으로 보니까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의 길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를 막았단 말이에요. 막았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고요. 대부분 거의 다 그래.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 뜻을 곡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이 베드로가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내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인가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6장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육체로 하다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노라. 그전에 또 예수님을 육체로 따라 알았대. 예수 일도 예수 일 그 모든 걸 육체로 판단했대. 베드로같이 아멘합시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제는 성령으로 보겠다. 아멘합시다. 예수님은 절대 육체로 판단 안 했죠. 요한복음 6장을 15절 보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육으로 행동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요한복음 6장 보니까 6장 15절 보니까 6장 15절 6장 지금 잠깐 제가 찾지 못하겠는데 예수님은요 절대 육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항상 성령으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저건 찾아야 되는 잠깐 못 찾겠습니다.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통달하신 이분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으면 그 성령은 아버지의 기쁜 뜻을 행하고 따라가도록 우리 만들죠. 그게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아멘 합시다. 구약에서도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 잘 알죠? 노아 홍수일 때요, 이 노아가 나중에 이제 노아 그 아들이 뭡니까? 함셈 야벳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그럴 때 이 창세기 6장을 잠깐 볼게요. 창세기 6장을 잠깐 보시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잠깐 볼게요.
이제 노아가 이제 햄과 함과 야벳을 낳는데 창세기 6장 1절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아멘. 그들이 육신이 되면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못하죠. 아멘 합시다. 하나님 육신을 따라간 자는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한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뭡니까? 이 로마서 8장 10절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뭐라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쫓아간다. 육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왔다. 왜?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어도 계속 육으로 따라가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간다. 그리고 홍수가 다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성령을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왜 만드셨냐 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를 전가하도록 아버지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할 때도 이 로마서 누가복음 3장 38절 보니까 아담을 하나님 아들이라 만다. 아들. 하나님 아들하고 말한 건 이유가 뭡니까? 아담을 성령으로 인도받도록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만들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건날 때 성령으로 창조될 때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5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 무한히 거하게 하십니다. 성령 받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요. 누구처럼?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처럼. 아멘합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사도 요한도 하나님과 난 자마다 그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이미 성령으로 건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에 들어오므로 그 씨가 형상이 그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멘합시다. 그게 첫 번째 작품이 아담이고 우리 교회가 그 따라가는 거예요. 알렐루야.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아담의 책을 지금 쓰고 있지만 이 아담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성경에서는 아담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지만 실은 중요한 것이 로마서 5장 14절과 고린도 15장 45절에 아담이 아주 직접적인 이야기 나와요. 그럴 때 로마서 5장 14절 그 뒤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다시 예수님의 모형으로 아담이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또 고린도 15장 45절 보니까 이 타락하였던 아담을 생혼이라 그러고 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을 자꾸 말한다. 그래 예수님과 아담은 깊이 연결이 있는 거죠.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담을 예수와 연결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했느냐? 온 인류를 죄인되게 하고 온 인류를 망하게 한 그런 죄의 원흉으로만 생각했지 예수와 아담을 연결 안 시키잖아요. 아멘합시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창조를 보면요, 우리 알잖아요. 아담의 창조를 보면 창세기 1장 26절 있고 창세기 2장 7절 있거든요. 아담의 창조 사역이 창조 기사가.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생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은 육체이고 할렐루야. 생기를 부르니 생기가 영이고 성령으로 생기를 부를 때, 그리고 우리가 재탄생할 때 성령으로 건담과 같이 아담을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거든요. 성령으로 성령 생기를 부르므로 생혼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이 생기는 영을 또 말하고 영을 말하고 또 혼이 있기 때문에 생혼인데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흙과 영혼육을 만들 때 그 육은 말하고 전혀 죄와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이건 죄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 죄가 없는 육체가 아담 육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육체가 유일하게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육체는 말씀이 육체되어 오신 분이고 아담 육체는 흙이 온 거죠. 다르지만 그 모양은 출처는 다르지만 모양은 똑같잖아요. 아멘합시다. 아담도 흙에서 나왔지만은 연약하지만 죄가 없고 예수 육체는 말씀이 육체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 죄가 없고 아멘합시다. 죄가 없는 똑같은 육체지만 물론 근본도 하지만 모양은 같잖아요. 아멘합시다. 모양이 같잖아요. 오늘 목이 좀 많이 마른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창조될 때 비록 흙에서